자, 오늘은 가시 뭐죠? 겨자나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를 할 텐데 먼저 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뭐다? 풀이다. 예. 자,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저희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 여행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도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풀, 노란 풀 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그런 게 아니라 겨자는 풀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수리 나무인데요. 상수리 나무는 새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시온의 찬란한 회복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가시나무가 등장해요. 5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네, 여기에는 우리 가시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아니라 상수리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은 상수리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은 상수리나무. 뒤에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그거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산지 쪽에 있는 일반 상수리나무가 있습니다. 나이쭈쭈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압정을 뜻하는 나아쭈, 압정이 삐죽하잖아요. 가시처럼. 그게 나아쭈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아쭈쭈라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볼산 쪽에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볼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또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는 이름이 달라요. 나할롤 또는 나할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을 볼까요?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나할랄이 나오죠. 아마 그 나할랄이라는 동네에 이 다볼산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도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나할랄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여기 보면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 아수르 땅의 벌, 이것은 애굽 그리고 아수르 두 강대국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두 강대국을 부르실 것이다. 부르실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가시나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다 산지에 있는 일반 상수리 나무입니다. 좀 이렇게 가시가 많은. 예. 그리고 초장은 어디냐면 북부, 아까 말씀드린 북부 좀 올라가면 거기에 다볼산이 있는데 다볼산 상수리 나무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을 다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11절 일단 13절만 보여주십시오. 13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우시아 왕이 이제 문둥병으로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사야가 혼미하게 하는 영을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구루터기의 소망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밤나무가 나오고 상수리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구루터기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밤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엘라라고 하는 나무인데, 자, 사진 다음. 엘라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11월경에 단풍이 드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산지를 총 천연색으로 물들이는, 우리는 단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단풍이 물든 엘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단풍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단풍 다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이 지나면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시야 때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다가 우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유다의 모습은 앙상한 가지를만 남은 이 엘라의 잎과 같다. 여기에 성경으로는 밤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옆에 상수리 나무 하나를 더 추가했죠. 이 상수리 나무는 아까 그 엘라처럼 화려한 그런 단풍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잎이 떨어지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는데, 이 잎을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새 잎의 순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그 나뭇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새 순을 거기서 내놓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비참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무 가지에는 새 순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끝이 아니고, 이게 다치는 건 멸망을 의미하는데 멸망이 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의 구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한테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시나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요담이 말했던 나무의 비유들 우리 쭉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올리브나무, 두 번째가 포도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인데 각각 찾아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나무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요 정말 그 그늘이 크대요. 정말 그늘이 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말한 거는 정말 내 밑에 와서 편히 쉬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말에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시나무가 말을 했는데, 자, 가시나무는요 주로 평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어디에서 자라냐면 저쪽 북쪽, 이스라엘 북쪽 쭉 올라가면 레바논이 나오는데 그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랍니다. 가시나무는 평지, 그다음에 백향목은 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 버린다는 말은
자, 이 악한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을 세우면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냐면 저기 국경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저 국경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전 영토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저 국경까지 있는 레바논을 그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히브리어로 아타드라고 하는데, 이 아타드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가시가 워낙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아타드를 뭐 예수님의 영어로 예수님의 왕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확한 뭐 학명을 보면 제가 뭐 그냥 읽어볼게요. 지지퍼스 스피나 크리스티, 이게 정확한 학명인데 이 학명에 크리스티가 들어간 거 보니까 크리스티가 이제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명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정도로, 예, 이 가시가 이 나무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나무가 맞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타드라는 가시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농부들이 추수하다가 쉬기 참 좋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속담에, 그 이스라엘 근처가 다 아랍 국가들 아닙니까? 아랍 속담에 아타드 그림자 밑에서 먹고 낮잠을 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아비를 장사하러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중간에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닷이 바로 아타드 나무를 말해요. 아타드 나무, 아타드 나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이 아닷 나무가 있는 그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쉬면서 그때서 이제 호곡하고 애통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된 거죠. 다른 장소는 너무 뜨거워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아타드 나무는 쉼을 주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면류관이 어느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아타드 나무예요. 예. 이 아타드 나무는 무엇을 준다고요? 그 그늘을 통해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면류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쉼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가시관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시나무가 또 다른 가시나무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시림이라고 하는데, 시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타드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이 시림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솥단지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솥단지. 꽃이 4-5개의 꽃받침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솥단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도 이제 가시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시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찔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쓰신 그 아타드는 찔리면 되게 아픈, 나무가 크기 때문에 큰 아픔을 주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 씨림은 이 가시나무는 불에 잘 붙고 주변을 삽시간에 태웁니다. 그리고 탈 때 소리가 이게 요란하게 난대요. 탁탁탁탁탁
그런 우리도 아궁이에서 불 뗄 때 땔감들이 막 탈 때 소리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이제 난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씨림이라는 가시나무는 태울 때 소리가 탁탁탁탁 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수다 떨고 깔깔대고 웃기에 바쁜 이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를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탄다고 하죠. 손 밑에서. 아까 이 씨림이라는 나무의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솥단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손 밑에서 그 솥단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암기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신 거죠. 그리고 시편 58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 저기 이제 개역 개정이고 제가 읽은 건 개역 한글인데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네요.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나오는 가시나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씨림이라는 나무예요. 이 잘 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삽시간에 악인에게 닥칠 분노와 심판이 삽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제 이 가시나무를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떨기나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아까 사진 안 보여줬죠? 네,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허망하고 헛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소돔의 사과라고 불립니다. 소돔의 사과. 이 나무는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자라는데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함께 저주받은 나무라는 전승 때문에 그런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소돔의 사과는요, 사과처럼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서 이렇게 안을 열면 열매가 텅텅 비어 있고 솜처럼 하얀 실들만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저렇게 열매 안에 하얀 실들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시편 102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빈궁한 자로 번역된 것이 소돔의 사과, 아까 말씀드린 그 소돔의 사과를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받은 이 소돔의 사과는
인류의 마지막 구속과 구원을 목놓아 기다리며 절규하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향목으로 넘어갈게요. 백향목. 자, 성경에 이제 가장 구약 시대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때가 어느 왕 때입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죠, 그죠? 그때 가장 영화롭고 가장 강력했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궁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이제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쭉 뻗은 나무잖아요. 되게 멋있는 나무인데, 그래서 그런 멋진 자태는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영화를 상징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조각목은 되게 못생긴 나무예요. 이렇게 다 비틀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인데, 이 백향목은 정말 멋있는 나무, 메타세콰이아 나무처럼 쫙 뻗은 그런 나무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표현할 때 백향목으로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네, 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 번영했다, 막강했다라는 표현을 그냥 백향목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하면 그거를 이제 상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경 너무 많이 나와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죠, 그죠? 근데 우리 나무 공부하다 보니까 나무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두 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그 정원에다가 이런저런 나무를 이제 심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심은 나무들 중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있었고 그 안에 백향목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종려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나무냐면 남쪽에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그런 자라는 나무예요. 오아시스 같은 데 가면 자라는 나무, 야자수 있죠. 예, 그런 야자수의 일종인데 그게 종려나무예요. 반면에 백향목은 어디서 자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 북쪽 산지, 거의 만년설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추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되게 더운 땅, 한참 남쪽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백향목은 추운 땅, 북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자기의 그런 정원에 심었다는 얘기는 그의 땅이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죠. 엄청 더운 땅에 나는 그 종려나무도 가져오고, 저 북쪽에 있는 추운 북쪽에 있는 백향목도 가져올 정도로, 그래서 심을 정도로 그 당시 솔로몬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컸다.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나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영화지만 힘이 없는데 백향목을 막 이렇게 갖다 심으면 그건 이제 허세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거 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돈 좀 쓰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막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빚 얻어가지고. 그런 거 잘못된 거잖아요. 남유다 말기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전을 지은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엑스트라 주제에 솔로몬처럼 그런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전을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5절.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다시 부흥하면서 이 아람이 그 아시리아를 막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의 남유다는 아마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마샤가 에돔을 격파한 뒤에 요아스한테 이제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결투를 신청한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강한 거고 다른 나무들 약하지만 특히 가시나무는 뭐 백향목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한 나무죠. 그렇게 이제 조롱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들이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뭐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네가 뭔데 뭐 백향목 운운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힘도 없으면서 그런 교만과 허세를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왕국을 묘사하면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이 뭘까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예요. 백향목, 그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그 백향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면서 이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쥐엄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엄 열매. 탕자 이야기 혜경 씨 알아요? 탕자. 예. 그렇죠. 그거라도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탕자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잣집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근데 둘째가 망나니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오지. 그 누가 보고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유산 물려줄 거니까 나한테 미리 유산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먼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막 펑펑펑 쓰면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가난한데 이제 집에는 못 돌아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쥐엄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밥입니다. 돼지밥. 얼마나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팠으면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밥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먹고 쉬겠습니까? 꿀꿀이죽을. 예. 자, 이 쥐업 열매는요 콩과에 속하는 열매예요. 콩처럼 생겼어요. 콩과에 속하는 쥐업 열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먹는 식량이 쥐업 열매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에서 쥐업 열매를 찾아보십시오. 예, 비둘기 똥입니다. 여러분 저거 진짜 비둘기 똥이라고 생각한 거 아시죠? 그죠? 무슨 똥을 사 먹습니까? 그냥 내 똥 먹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똥은 더럽고 비둘기 똥은 좀 깨끗한가요? 영양가가 있을까요? 예. 저기에 나오는 비둘기 똥이 여러분 새똥 보셨잖아요. 이렇게 콩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동그랗게 똥똥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둘기 똥, 개역 한글에서는 하푼테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쥐업 열매를 말해요. 콩과에 속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콩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비둘기 똥이 쥐업 열매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 여호라왕 할 때 아람의 베나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거든요. 사마리아 땅을 포위를 하고 몇 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다 먹어서. 그래서 막 서로 자기 자식도 막 잡아먹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쥐업 열매까지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쥐업 열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또 다른 거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나 좀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가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린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며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식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칼에 삼키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칼을 삼킨다는 말일까요? 자, 쥐업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르부라고 합니다. 하르부.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고 합니다. 헤레브. 여러분 이스라엘 말은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에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자음이 뭐뭐 들어갑니까? 이응 히읗입니다. 그렇죠? 이응 히읗. 여러분 이응 히읗을 놓고 이게 오요한인지 우유한인지 오야혼인지 어떻게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하루부는 히읗 리을 비읍이죠. 히읗 리을 비읍. 그리고 칼은 헤레부 역시 히읗 리을 비읍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똑같은 글자.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칼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업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맛있는 거 맛있게 먹을 거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업 열매 같은 거 먹을 거다. 돼지나 먹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성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세를 얼마 내냐면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 반세겔은 20게라입니다. 20게라. 근데 그 게라의 무게는 0.2g인데 왜 0.2g으로 했느냐? 그것이 바로 쥐염 열매 속에 있는 씨의 무게에서 나왔다고 해요. 쥐염 열매 속에 들어있는 그 씨 하나가 0.2g인 거예요. 그게 1게란 거고, 그것을 20개 합쳐놓은 무게가 1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라는 보석의 무게 세는 그런 단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뭡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는 쥐염 열매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이 보석을 중량을 매기는 단위가 나왔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마가복음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여기서 쥐염 열매를 찾아보십시오. 천재인데? 자,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몸에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았네. 예. 메뚜기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뷔페 갔더니 메뚜기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보기만 하고 안 먹었습니다. 소 먹었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래서 그는 동쪽 유다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그가 먹고 살았던 게 메뚜기와 석청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 메뚜기를 몇 개를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그러면 요한이 저 메뚜기를 먹고 살았으면 맨날 메뚜기 잡으러 다녔겠죠. 그죠? 메뚜기 잡으러 다니느라 기도하고 뭐 전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는요 메뚜기가 없어요. 메뚜기가 안 살아요. 요한이 다 잡아먹어서 멸종됐는지 안 산대요. 안 살아요. 이 저자가 9년째 거기 살면서 유다 광야를 그렇게 다녔는데 메뚜기를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오는 도대체 그 메뚜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쥐염 열매는 메뚜기 열매로 통한다고 합니다. 메뚜기 열매.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쥐염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문화를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은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니까 진짜 메뚜기 뭘 먹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메뚜기가 강력한 보양 음식이래요. 강력한 보양 음식. 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절대로 안 먹는 것이 마늘이라고 합니다. 마늘도 강력한 보양 음식이기 때문에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메뚜기도 마찬가지인데 유다 광야에서 홀로 머물면서 백성들한테 회개 세례를 전파한 요한이 보양 음식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에는 쥐염 열매가 많이 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산지에도 쥐염 열매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쥐염 열매를 다 따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유다 광야로 가가지고 몇 달치 혹은 몇 년치를 저장해 놓고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세기 초에 로마의 현상범이었던 랍비 시므온 바르 요하이라는 사람이 유다 광야에서 쥐염 열매로 연명하면서 몇 년 동안 로마의 수색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 가난한 음식을 먹고 겸손하고 청빈하게 이제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자 여기 나오는 성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꿀이 하나 나오는데 이 꿀이 어떤 꿀이냐? 이 꿀이 어떤 꿀이냐? 양봉 그 벌이 만든 꿀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당시 애굽에는요 그 야생 꿀이 무척 흔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아들들한테 이것을 보냅니다. 가나안의 진상품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거 좀 갖고 가서 잘해가지고 먹을 거 좀 사라. 그래서 보낸 건데 야생꿀이 예굽에 무척 흔했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진상품으로 벌꿀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온 야곱이 보낸 꿀이 뭘로 만든 꿀이냐면 쥐염 열매로 만든 꿀이다. 왜냐하면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꿀이 있대요. 쥐염 열매로 만든 꿀이 있대요. 나중에 이스라엘 누가 가면 좀 사오십시오. 거기다 메뚜기 찍어 먹게. 비둘기 똥이랑 같이 찍어 먹게. 다 같은 쥐염 열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식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식물들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